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인생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별로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 최대의 복을 받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는 3번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죠. 세 번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회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참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떤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에 쏠려 있어요. 이와 흡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큰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이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모나미 볼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나미 볼펜 6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 60년대 때 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모나미 창업주인 이 송삼석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153마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나미 1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펜에서 기록해서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삼석 장로님은 그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게 1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를 일깨워 주셨다. 상도. 다시 말하면 이 송삼석 장로님은 욕심이나 이권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 고기에 잡혔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욕심과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양심대로 사업을 이끌어가야지 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순종해야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죠. 그러나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 그러면 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말씀이니까.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박사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수술할 때 고통 없이 수술을 받는 것은 이 심프슨 박사가 클로로포름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 심프슨 박사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씀에서 이분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했다면 뭔가 사람도 고통 없이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가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없이 수술을 받는데 이건 사실 노벨상감이죠. 위대한 발견이죠. 심프슨 박사가 노년에 에든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이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심프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걸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에요. 삶이 목마른 여인이에요. 대낮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뜬금없는 질문하시잖아요.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질문하셨어요? 내 남편 데려오라. 왜? 이 여인의 은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살면서 부정하게 살던 여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망신을 주려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자부심? 적어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은 내가 베테랑이야. 나보다도 고기 잘 잡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잖아요. 자존심이 구겨졌잖아요.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좀 뛰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순간에 베드로는요, 만감이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야?
목수 아니 목수. 30년 동안 목수로 살던 분이고 나는 뭐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어부인데 베테랑 어부인 나에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내가 베테랑인데 더군다나 밤새도록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아침이 됐어요.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가요? 수초로 숨어 들어가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의 상식으로 볼 때는 깊은 데는 물고기 없어요. 다 얕은 수초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숨어 있을 텐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베드로는 황당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는 의심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바로 그 앞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셨거든. 주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눈도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거라는 기대는 1%도 기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놀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전혀 기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 뒤집어 놓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비웃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속에 아직도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무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왜 복입니까? 이게 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냐 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오늘도 난 건강해, 난 의로워, 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내가 병들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해 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 비방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난 마땅히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짓만 하다가 살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 이 사람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올시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예수님께 끌려왔잖아요. 이 여인을 놓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총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넘어가서 20년 된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나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차례도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1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준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들에게 인기 좋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1년에 10독씩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 없도.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저도 맨날 부부싸움 합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이 좋아요. 교인들도 언제 은혜 받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어제 저 싸웠습니다. 인간미가 있을 때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온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허물투성이인데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 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내가 대단한 갈릴리 바닷가의 베테랑 어부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자존심 구겨지고 주님 앞에서 초라해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인 것 같아요. 실패가 복인 것 같아요. 때로는 질병이 복인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주차장께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믿음이 좋아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차장께 모든 가족들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